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눌 오늘 우리가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5장 본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40년의 이런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강가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 강이 어디냐?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했지만 하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시기에는 건너기가 불가능했던 시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으로 가면 이 요단강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요단강은 이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이 변동의 폭이 매우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언덕이 항상 넘쳤다는 것은 제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방을 넘어서 거의 홍수가 나듯이 흘러내리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으로 인도해 왔는데 하필이면 왜 그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폭이 좁아질 때는 정말 강줄기에 따라서는 도랑처럼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간 요단강은 정말로 좁은 그런 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구역도 있고 아주 넓은 구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날을 따라서 어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게 풍성해져서 정말 강처럼 되기도 하고 건기에는 그것이 완전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몇 번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지기도 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시기는 이 요단이 가장 왕성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던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잡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는 북쪽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던 시기였고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그 최고 수위를 오르는 시기였고 그 때문에 요단 강물이 아주 빈번하게 범람하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딱 그 시기였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단강 범람 시기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당연히 이유가 있으셨겠죠.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이 넘치는 그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임을 너희가 확실히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지게 만드셨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잖아요. 사실 누가 이 광야를 와보겠습니까? 이 광야는 그러니까 잊혀진 장소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묵혀지던 시기,
세상에서 잊혀지던 시기였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나안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홍해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지나왔는데 동일한 역사가 바로 요단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뒤에 장소만 달라졌을 뿐 고스란히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조상 때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굳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닿았을 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지났고 또 요단강을 똑같이 지나오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끊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더라.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 아무리 일곱 족속이 강하고 힘세다 한들 강대국 이집트랑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적인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도 아무 힘도 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주민들 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소식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스라엘과 그 뒤에 호위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의 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었고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반대로 공포를 선사하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이 범람하는 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오히려 범람하는 시기,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불가능한 시기를 하나님이 그날로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백성들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주시는 위로이자 격려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뭘로 변질되느냐? 자만과 오만, 교만의 씨앗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5장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거 어디에 일입니까? 여리고 성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바로 첫 관문인 이 여리고 성을 힘들이지 아니하고 점령했어요.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라는 거, 작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몇 번 돌라 이야기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소리 질러야 할 때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그냥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을 뿐입니다.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거저로 주신 것 같은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순탄하고 막힘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저들의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에도 그들이 한 것이라고 그냥 돌고 소리 지른 것 말고는 없어요. 그들이 창을 들고 싸웠나요? 칼질을 했나요? 그들이 이렇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과 비례하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인 양 취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조금씩 틈타는 또 하나의 질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에 대해서 족보를 다 팝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 손자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아간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본 살아있는 간증을 가진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 자손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7장 1절부터 들추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간의 문제를 꼬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의 잘못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냥 시작점입니다. 이미 초입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전조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서 2절에서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을 뿐 사실 엄청 작은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들에게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을 아무 힘 들이지 않고 정복했던 그들에게 이 아이성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탐했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우리인데 저 정도면 우리 중에 일부, 아주 일부는 2, 3천 명만 떼어서 올라가면 금방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리고보다 작은 성에 우리 전체가 다 수고롭게 올라가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자신들의 수고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몰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전까지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다 수고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우리가 전체를 다 달려들어서 얻은 건데 아이성은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거 충분한 거예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수고를 통한 것이므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간은 시작이었고 백성들 전체에 오염되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것을 자신들의 수고로 환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자신들의 수고로 건넌 거예요. 여리고도 자신들이 7일 동안 수고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은 적게 수고해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같이 큰 성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성같이 이런 종우레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가면 따라와서 같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이상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오만이 틈타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느샌가 들어온 오만과 자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아간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등장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또 읽어보셨던 내용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마음이 녹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5장의 말씀과 대상만 다르죠. 아까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나요?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마음이 녹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어디서부터 이 차이가 나타났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음이 녹았던 대상은 분명하게도 가나안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녹아버린 이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들이 얻었던 모든 은총과 기적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역사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 완성되어졌던 것 뿐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제사장들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뭐를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작은 순종을 요단강에 요구하셨고 그 요단강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완성시켰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쳐야 될 때 외치게 하시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에 무엇을 완성으로 찍으십니까? 백성들의 순종을 완성으로 찍어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주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와 이적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승리와 기적의 역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당연히 은혜가 따라온 것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은혜는 내 것이고 너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는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꽃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도구예요. 은혜는 나 편하라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복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반드시 실패로 결론납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참 잘 살아요.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은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끝없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완성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은 복으로 끝나면 아이성처럼 되긴 너무 쉬워요. 그냥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우리 삶에서 복이라는 것이 소나기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에게 은혜가 있지만 마지막에 둘로 나누어지는 이유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마지막 때에 둘로 나뉩니까? 무엇이 나눕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있는데 순종으로 완성하는 사람과 불순종에 실패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 거대한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막아서는 거죠. 칼을 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말한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쟤 내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여호수아는 바로 깨달았어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너가 우리 편이야? 걔네 편이야?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먼저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온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대장의 자격으로 왔는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으게. 너가 오히려 누구 편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의 선자들에게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이유, 가나안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고생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은총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답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편하라고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개인의 욕심의 도구나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하지 말고 받은 복을 순종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됐을 때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그들에게 마음껏 주실 준비가 되었지만 순종으로 완성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개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완성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일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 놓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완성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답고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도 끝없이 부어진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은혜로 남으려면 이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료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고 기적이 넘쳐나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들려줘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지만 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는요, 반드시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연결돼야 돼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설교가 있은들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감동으로 그냥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는 그림의 마지막에 순종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완성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을 다시 무엇을 낳습니까? 더 큰 은혜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사이클인데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얼그러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마음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떤 말씀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참 자주 얘기하지만 은혜가 은혜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슴에서 받은 은혜가 손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지만 죄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애쓰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순종의 씨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걸음이 없다면 사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워도 성도의 삶의 순종의 노력과 애씀이나 간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땀 냄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의 땀 냄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분투하고 갈망하는 영혼의 땀 냄새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그래서 은혜와 순종이 함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영혼의 땀 냄새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싸움이 뭐고 씨름이 뭡니까? 애쓰고 분투하고 막아내고 저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땀 흘리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것. 우리가
저도 은혜 너무 좋아하지만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받은 은혜에 취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감난산 올라갔더니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선지자도 있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그들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그냥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만족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배만 뜨뜻하고 우리의 영혼은 식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을 위해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부르고 순종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누구나 다 받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늘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순종이 100점짜리 순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세상으로 받은 말씀 들고 나가야지요. 내 삶에 적용하기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100번 실패해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가 완벽한 순종으로 받아낼 수 없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로 완성시킬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분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